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다를 때 내가 틀렸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사야서 55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없던가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나는 땅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 끝까지 내 생각을 그게 내 뜻대로 돼야죠. 내 생각대로 돼야지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은 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출발한 것이고 아직도 내 소원, 내 뜻대로 돼야죠. 왜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아직도 신앙은 출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은 자기 소원을 위해서 비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신앙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일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옛날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맨 끝에 예수 하고 탁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좀 색다르게 등장하는 네 여자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 족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풍습이 유대 나라의 풍습, 이스라엘과의 풍습이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들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4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여자들이 뭔 공부하냐고 말이야. 여자가 결혼했어요, 시집 갔어요, 아들 못 나오면은요,
그러면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또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해 보면은요 조금 어느 정도 현대예요. 현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는 이 뱃속에 든 이 아이가 여자인지 딸아이인지 구별할 수 있는 현대에도 딱 구별을 해 가지고 딸이면은 중절수술 시켰어요. 그랬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때 말에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지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왜 나서느냐고 이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은 말이죠.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죽습니다. 죽어. 옛날에는 여자들 수없이 남편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맞지. 택시 아침에 여자들이 나가고 택시하면 택시 안 태워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내 기억에도 있어요. 내 기억에도 그랬어요. 뭐 여자가 집에서 뭐 어떠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말이죠. 요즘에 여자들이 외치고 여자들이 나서야 집안이 흥하게 되거든. 지금 달라요. 그런데 유대 나라도 그런 의식에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사람 숫자도 안 셌어요. 숫자를 세는데 아니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 몇 명, 그건 여자들 수를 안 세고 남자들만 20세 이상 되진 남자들만 셌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물론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것도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4명이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다말 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맞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4명의 여인이 그 안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들어가요. 여자가 들어갔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여자들은 없어요.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또 이 여인들은 흠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숙하고 명문 집안의 딸이고 그런 게 아니고 흠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고 한다면은 그 명문가의 그의 어머니가 명문가의 딸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문이 명문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명문 가정이 좀 아니었어도 그 흠을 살짝 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의 신분 상태를 그대로 다 밝혔어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참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좀 그거 안 넣었으면 안 넣어도 될 건데, 근데 어떻게 그걸 넣어요? 안 넣어도 될 거. 예를 들자면 창세기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롯에게 2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나중에요, 그 2 딸과 관계를 맺어 가지고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족속이 번성돼요. 그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도 되잖아요. 성경이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방인이었어요. 한결같이 이방인. 이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맨 처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말은 블레셋 지방의 딥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과의 관계가. 근데 블레셋의 딥나 지역에 살아.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해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던 여리고성 사람이었어요.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들 사고의 개념으로서의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개 취급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었던 원수들의 그러한 이 족속 민족이었고 집안이었어요. 그 모압 족속의 딸이었어요. 모압 족속의 딸인데 그 루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밧세바라는 사람도 그의 남편이 햇사람이었어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그럼 그도 아마도 햇사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어느 족속이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죠.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은 또 좀 정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이런 건 좀 안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좀 빼야 되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그런 걸 좀 빼내기도 해요. 아름답게 미화시켜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대로 정숙하지 못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매춘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요. 정숙한 여자인 것만 아니다. 모두가 다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는데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는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내 남편의 원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강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의 지파의 족속으로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들의 풍습에는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았어요. 동생하고 살았는데 또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너 네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여인으로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걸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요. 지금 현재 이것이 옳은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아, 속임수를 써도 괜찮구나. 그걸 보지 말고, 그건 잘못이요. 그건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열망. 지금 거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아, 남 속여도 되구나, 거짓말해도 되구나, 그게 아니고 열망. 이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이고,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라합은 야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니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라합,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거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룻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시어머니가 야, 네 남편도 없는데 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나 따라오고 뭐하러 따라오니, 너희들 집으로 가라.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거든요. 다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로 가라. 그런데 떠나가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떠나갔어요. 룻은 아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는 여기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 돼야지, 그런 말 하지 않고 가라. 자유함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떠나면은 그냥 모압의 남편 일은 한 여자로 그냥 끝나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바로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바로 내 나라입니다 하면서 따라 나서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있나요? 흠이 있나요? 남 모르는 상처가 있나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약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아요.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어, 그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 우리 집에 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놓을 거 없어도 괜찮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딸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동안에 사람이 와가지고는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만 놔두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족한 거 많아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라합, 그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고손. 내 후대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생각 가지면서 이 라합이 결혼했겠어요? 아니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증손이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서 11장에 보면은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입다는 당시의 지도자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근데 그 사사되기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의 원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외도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 됐어요. 근데 그 첩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사는데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자꾸 얻어 터지고 그러더니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저건 쫓아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집 자식이 아니야 하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입다가 들판에 나가서 혼자 살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어른들,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의 대장이 돼달라. 우리의 장군이 돼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건져내달라. 부탁을 해요. 한때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뒤집힐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짓밟히고 있나요? 짓밟혔나요? 무시당했나요? 뒤집힐 날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그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던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는 갔다가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그런데 그랬던 형들이 22년 만에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22년 만에. 여러분, 그럴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세요. 여건은 아니야, 상황은 아니야, 형편도 아니야, 내 처지가 아니야,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맞아, 내놓을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세요. 가능성을 말하세요. 하나님으로는 돼요.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는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나 비관하지도 마세요. 나는 안 된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원래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뭔가 잘 된 거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됐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됐어요? 내 자녀가 잘 되어진 거 내가 잘해서 잘 됐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도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가 숨 쉬어요? 아이고 나 숨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잊어먹었네 나 숨 쉬는 거. 그럼 내가 숨 쉬면은요 금방금방 죽을 거예요. 아마. 잊어먹어갖고 죽을. 잠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나 잠아 죽겠는데 내가 이거 숨은 쉬어야 되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심장을 여러분들이 뛰게 하나요? 자기가 뛰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는 것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살아주는 거지, 혹시 이 생각까지 들어갔다면요 그 사람은요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아직도요 내가 살지, 내 힘으로 살지, 내 주먹을 믿으라, 아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야. 좀 된 이야기예요. 수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어느 가정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 집 부부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2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2년이 지났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산지를 몰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주님이 살아주셨어. 이 말이 지금 이해되나요? 뭔 말을 하는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힘써 살아야지, 내가 절대 내가 뭐 안 해야지, 내가 이래야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느 날 보니까는 2년이 딱 건너뛰어버렸어. 건너뛰어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주님이 살았어. 주님께서 살아주셨어. 지금 이만큼 여러분 사신 것이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인가 1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팀들이 탁 찬양을 탁 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탁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고 축도하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